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0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게 받는 박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거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채우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토록 그 삶의 변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간들에게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된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지 못했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나 믿음의 증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겠냐고요. 분명히 변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강조가 되고 그것이 강요가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로 정말 무서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 있으며 그것은 누가 강제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맺지 말라고 한다고 안 맺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열매는 강제로 맺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맺히는 열매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맺히는 걸 못 맺히게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못 맺는 걸 억지로 맺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성령에 의하여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힌다니까요. 그걸 억지로 맺어라 라고 한다고 그게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맺지 마 한다고 안 맺힐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하여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변화와 아무리 선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한들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뭘 해라 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변했네. 얼마 가든가요? 얼마 가든. 잠깐 이렇게 변화라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어느샌가 보면은 또 전에 같이 또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빠질 가능성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결국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도 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자로 세워져 가야 그게 맞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는 어떤 자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구원의 원리를 야고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잘 보세요. 나의 조건, 행위, 자랑, 자격 이런 게 완전히 상실된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상태, 그냥 내게는 의가 완전히 없는 상태, 이거는 지옥에 던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걸 가난한 자라 그래요. 돈 없는 가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이 가난하다라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시고 성경에도 자주 사용되는 이 가난이라는 건 남보다 덜 가진 가난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적 가난이라고. 그러니까 내게는 어떠한 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측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 그걸 가난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로 채우신다 그래요? 믿음으로 채우신다 그래요. 그렇지,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낮아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낮아져 가면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할 때 그걸 믿음에 부여한 자라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성도의 구원을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죠. 하갈은 육체로 낳은 자식이 있는 그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라는 자유한 여자, 자기가 뭘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게 가난이라니까요. 네, 그게 가난이에요. 그 상태가. 그럼 하갈은 자기가 낳은 게 있고 자기 것이 있잖아요. 그건 부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라는 이삭을 낳기 전까지 잉태치 못하며 상고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가난이라 하고, 자기에게는 그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못 낳잖아요. 생리가 끝났는데 못 낳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난 지옥 갈 자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가는 거지. 그게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이야기예요. 사라의 이야기가.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공급과 수여, 한쪽에서는 계속 주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냥 받기만 하는 상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쪽은 하나님이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쪽은 우리인데, 문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받는 쪽은 없음이어야 돼요. 죽은 자여야 되고 가난한 자여야 돼요. 그래야 주는 쪽에서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는 쪽이 높임을 받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서 자꾸 자기가 뭔가 한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자랑이 온전한 자랑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찬송이 온전한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면서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없음으로 죽은 자로 가난한 자로 내려가는 걸 사도 바울이 성도의 고난이다, 핍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면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와 함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 내용이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 고난이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그 앞에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거야. 그 죽음이 있어야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계속 그걸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내가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을 자백하고 내게는 의가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는 상태로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자들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비교를 해보면서 가끔씩 설교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다른 이들은 자꾸만 애초에 그냥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단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 이야기,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천국 갈 자들에게 너희는 이 온 인생을 통틀어서 너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전 인생을 통해서 통틀어서 배우고 주의 은혜를 찬송할 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거를 이 땅의 어떤 삶의 이야기로 자꾸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치더라도 자꾸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한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많이 배우고 가야 돼요. 평생을 배우고 가야 돼요. 뭘 배우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이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구나. 그걸 배우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생이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막 인간들의 그 행위를 강조하고 막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만 필요 없는 존재가 돼가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아니요, 여러분들, 연세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신 분들이에요.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과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걸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보는 그 인간과 같은 눈으로 보겠네. 근데 그걸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모두가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그걸 예수님이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들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모두가 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땅끄지들을 구원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잘 봐. 구원은 이렇게 얻는 거야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히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너네도 요렇게 와야 돼. 그걸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해요. 아무도 가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를 가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 내가 정말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진짜 죽은 자가 맞구나. 이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지식으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겪어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껏 해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이, 어디 갔어?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원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대피를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 글씨를 못 써서 대피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대피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큰 글씨로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눈이 안 보여서 큰 글씨로 쓴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다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돼. 이거를 알아야 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다. 그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해가지고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박해가 끝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육체의 모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프로소페오 엔 사락스라는 이 단어인데 직역하면 육체의 외모를 좋게 하여 기쁘게 하다. 이렇게 유프로소페오라는 단어가 이 합친 거거든요. 두 단어가 좋다, 좋다라는 기쁘다라는 단어와 외모를 꾸미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통하여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절기 지키게 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육체의 외관을 좋게 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근데 할례가 무슨 우리의 육체의 외관을 기쁘게 하겠어요? 육체라는 게 단순하게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예요. 그냥 나. 사람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얼굴만 떠올리세요? 아니죠. 그 사람의 성격, 그런 가진 것들, 외모들, 이런 거, 다 말투, 이런 거 전부 다 떠오르잖아요. 그걸 그냥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할례가 왜 사람의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할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아파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이 할례인데 그 아픈 것이 무슨 육체의 외관을 좋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신앙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겁뻑 죽거든요. 고행. 엄청 고생시키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고생시키잖아요. 막 일부러 밤새 한 새벽 4시, 5시까지 억지로 기도시키고 그러잖아요. 막 하는 동안은 죽으려 그러거든요. 근데 평생 자랑으로 안고 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다 후배들 불러다가 야, 옛날에 우리가 말이야 새벽에 5시 동 트는 거 보고 막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의 진짜 쾌감 같은 거예요. 신앙적 쾌감 같은 거. 정말 간절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서 그렇게 했으면은 별말 안 해요. 근데 하는 동안에도 막 괴로워 죽으려 그러면서 막 억지로 했으면서도 평생 그걸 자랑으로 갖고 간다니까. 그게 육체의 외관을 좋게 하여 그걸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들 같은데 청년들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일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예전에 제가 알던 한국 교회에서는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에서는 그때
멀쩡히 프린트기도 있고 복사기도 있던 시절인데 주보를 손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토요일 막 밤 10시, 11시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더라니까요. 그 평생 자랑으로 갖고 가겠죠, 또. 그런 거예요. 성도들, 인간들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그 고행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할례의 아픔을 겪어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그게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호식품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기호식품. 예? 기호식품들은 맛은 다 어떤 맛이에요? 기호식품의 맛은, 기호식품은 대부분 쓴맛입니다. 술 기호식품이에요? 써요, 달아요? 이제 또 달아요 이러면 골치 아픈데. 술 쓰잖아요. 담배는요 씁니다. 차는요 쓰대니까요. 이 인간도 희한하다니까요. 고진감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쓴 거 더 좋아해요. 예? 희한하다니까요. 그게 기호식품이라는 게 뭐냐면 배불리지 못하는 것들, 배는 못 불리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끊지 못해서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대부분이 다 쓴 거예요. 그렇다니까. 인간들은 편안한 것도 뭐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쾌감을 더 좋아한다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갈라디아서 초반에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로,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고 그걸 알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단다, 내 은혜가 이렇게 크단다를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이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꾸만 네가 뭔가를 해야지, 네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가르쳐버리면 그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그거랑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걸 알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는 내가 의에 이르러, 내가 영생에 이르러,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거. 그걸 사람을 좋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전부 다 고행을 그렇게 일삼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그냥 고기는 다 먹으면서, 우리 직접 봤잖아요. 저 옛날 불고기 저기 고깃집 가가지고 아줌마들이 갑자기 잡아라 저거 쫙 치더니 중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거기서 막 고기를 구워 먹는데, 대장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그 부하 스님들을 갈구든지 먹다 진짜 체할 것 같았어, 그 사람들. 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금한다고 그러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그러면서 자기 집은 남산이 보이는 2층 집 최소 20억 많이는 30억 이상 가는 그 집에서 살면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고행하는 사람인 척 이렇게 쇼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고 진짜들이 있어요. 진짜 고행하는. 그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은 진짜 백이거든요. 입적하면서 딸 이름도 그냥 불필이라고, 필요 없는 애라고 그러고는 가가지고 동굴에서 10수년을 그냥 혼자서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온 세상이 이렇게 우러러 주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티벳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티벳 같은 데 보면 일부러 사원이 이렇게 있는 마룻바닥이거든요. 일부러 한 자리에만 앉아요. 그래서 거기 비춰주면은 마룻바닥에 무릎 자국이 나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계속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 그 정도 고행. 예?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은 못해 그러시겠죠. 근데 하라 그러면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진짜 기쁨, 자기 기쁨. 인간들은요, 죄를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죄를 싫어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짓지 않았든지 인간들은 죄를 싫어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인간들은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면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아니, 죄인이라 그러면 그렇지 죄인이지 뭐 그러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딱 대놓고 그러면은 진짜 싸움 난다니까요. 그만큼 죄를 싫어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감된 그 지적 장애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그 7번 방의 기적. 거기 보면은 눈길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다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뭐 살인범도 있고 다 죄 지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 주인공은 아동 살해범이에요. 아동 살해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들어가요. 자기가 주인공은 아닌데 누명을 쓰고 들어가요. 그러자 그 방에 있던 다른 범죄자들이 이제 처음 들어온 날 봐요. 범죄 뭘로 들어왔나 보고는 아동 살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이러면서, 지네들도 나쁜 놈들이면서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죄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악함이 확 드러나자 그걸 처단하여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악을 처단하고 죄를 심판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요. 사실 이 세상이 그래요. 사실 그게 이 세상의 민낯이에요. 자기가 범죄자만은 아니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범죄는 저질렀지만 그래도 나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처단하고 싶은 정의로운 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 자신의 죄가 가려질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너는 네가 죄인인 걸 알라 그랬더니 헛짓거리라고 있냐? 그럴 것 같으세요. 인간은 그렇게도 스스로 의인임을 자처하고 싶어요. 죄인이라는 것 듣기 싫어하고, 누구가 자기의 죄를 막 고발하고 이러면 진짜 막 미칠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가난한 자로, 의가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사망의 몸으로 그렇게 인도되어져 가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십자가에게 받는 박해라 그래요. 그 번역이
거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게 박해받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게.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받는 고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자들인데 그게 십자가에게 받는 고난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 이걸 고백하고 정말 그걸 겪어내면서 삶을 통해 배워가고 봐가면서 인정해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게 십자가에게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자꾸만 네가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지라고 가르쳐서 그 고난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을 율법의 모양을 내는 자라 하고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의가 없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십자가에게 받는 박해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너희는 십자가에게 받는 박해를 받아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박해는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박해하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박해는 받고 말아요. 정말로. 에이 못 알아듣네. 아유 못 알아듣네. 그러고 말지. 아니 이거 제가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때 살짝 깨달은 거죠. 지금 제가 참 감사한 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나날이 없어져서 문제지만 나날이 조금 더 선명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맛만 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라고 막 했을 때 엄청나게 공격해 왔다니까 정말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도 막 보면 죽여야지 안 그런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서 저러지. 그냥 그러고 말지. 그런 박해가 아니 그런 수준의 박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가는 박해라니까요. 그렇게 박해를 받아 없음의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14절까지. 그 이전에는 자신의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나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돼버렸다. 그렇게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은 지키려 하지 않고 율법의 계명들을 행하여 그것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게 만들면 그게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성도는 전 인생을 거치면서 내게는 의가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피뿌림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구나. 그것을 몸소 겪어내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가요. 네. 그리고 그게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찬송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의 제목이 되고 늘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수시로 되어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성도는 십자가에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환난이 뭐냐면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찬가지로 7절에서도 너희를 위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지금 그렇다면 뭐냐면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무슨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을 죄인으로 죽는 거. 그게 성도의 고난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위로하셔요? 그리스도가 죽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도 죽을 죄인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실 줄을 소망하는 자로, 그게 성도의 위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져 가는 게 곧 높아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사는 길이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국 가는 문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 가는 문은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천국 가는 문이 어디 저 청와대나 저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문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괴롭죠. 무덤에 가까이 간다는 건 내가 죽어간다는 뜻이니까 괴롭죠. 근데 거기 가면 천국 문이 무덤 문이니까 열고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위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과 또 우리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맞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요? 그렇게 낮아져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십자가에게 받는 고난을 잘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의가 없음을, 내게는 의가 없음을, 나는 정말 저주받을 죄인임을 몸소 겪어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나도 살리시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세상과 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열심히 쌓아야지, 그게 세상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멍에를 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그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야. 그걸 일단은 지식으로 알지만 그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만 그걸 그렇게 살아내고 겪어내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